1편에 보면 1절에서 6절 나오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편 한번 보세요.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시편에 보면 이제 그 대조법으로 쭉 나오고 있죠. 대조법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대조적으로 하는 용어들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군데에서 좀 다른 개념으로 말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복의 개념은, 복의 개념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개념. 그 복 있는 사람의 개념을 이제 의인의 개념으로 봅니다. 의인. 그래서, 복은 뭐냐 했더니 의인이 되는 거다. 그럼 반대의 요소면 죄인. 이렇게. 의인과 죄인.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의 시대로 본다면, 구약의 시대로 보면 그야말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오늘 나오고서 율법 지키는 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율법. 근데 이것을 갖다가 좀 신약식으로 본다면은 무엇일까? 신약식으로 본다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 의인은 누구냐 했더니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근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주야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좀 더 진도가 나가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주야로 묵상하니까 의인이 뭐가 됐냐? 뭐가 의인이냐 했더니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 열매. 근데 의인은 신약에서 말하는 사람, 열매는 무슨 열매? 그 열매는 뭐냐 하니까 사람의 열매, 사람의 열매. 그 열매를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 생명의 열매. 생명을 맺히는 사람. 생명의 과실을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사람. 자, 의인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열매를 맺히는 사람. 어떻게? 철을 따라. 자, 다시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의인은 뭐냐? 율법의 사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의인은 뭐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의인은 뭐냐? 모든 일이 형통이네.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 하는 일, 무슨 일을 할까? 그 일이 형통해. 자, 무슨 일이 모르지만 하여튼 형통해. 형통한 사람이다. 그 형통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5절에 가가지고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의인들의 모임. 의인의 모임. 의인의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절에 보면은 6절에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축복. 근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한번 1장에 가가지고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 보십시다. 자,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 죄인, 악인. 악인이라고 등장하고 악인. 자, 반대말 쭉 적어보고 그다음 악인. 그다음에 악인들은 꾀를 내는 사람이다. 악인 꾀. 자기 꾀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죄인들의 길. 죄인이 있는데 죄인이 가는 길이 있어. 자, 악인은 꾀를 부리고 죄인은 어떤 길로 가는데 오만한 자는 뭐냐? 오만한 자. 오만한 자는 뭐냐 하니까 뭐가 있어요?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러면 꾀와 길과 자리. 이것은 뭐냐면 다 좋은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대신에 뭐냐? 신앙의 열매. 자, 이 신앙의 열매가 뭐냐? 자, 다시요. 의인은 뭐냐? 의인은 예수를 한 거지, 예수. 의인은 누구냐? 예수. 그럼 예수는 뭐 왜 의인이 되었냐? 자기가 십자가를 그죠? 자기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진 거죠. 그것을 의다. 자, 이제 의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의인은 1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의인이냐?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 의인이다. 자, 의인 알겠어요? 의인? 의인은 율법만 지킨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어떤 열매? 사람의 열매. 우리 물음표 있잖아. 사람의 열매. 사람을 짊어지는 열매.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열매. 자, 우리 가정의 식구가 이렇게 5명이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가정 어렵게 만들어. 죄의 통로로 사용돼. 그거 갖다가 죄인이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의인 같지만 이게 달라. 이 사람은 죄의 통로로 사용돼서 내 가정에 어려움을 늘 공급해. 돈에 늘 손해를 입혀. 도박을 해가지고 집돈을 늘 갖다가 날려버려. 죄인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한 사람은 돈을 계속 벌어. 나가서 열심히 벌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 죄를 막으려고 해. 근데 이 의인이 없으면 이 사람이 아파. 근데 이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아파. 자, 죄인과 의인을 한번 구분해보죠. 뭐가 복이냐? 이 의인이 있는 게 복이에요. 이 의인이 복입니다, 이 사람이. 복이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게 복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성경에 복은 뭐냐? 의인이 되는 거다. 의인은 뭐냐? 무엇인가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채워주는 사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철을 따라 과실을 맺힐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철을 따라 과실을 맺히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과실을 먹고 배부르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계속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힘든 거죠. 죄인은 내가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거는 기본으로 아는 지식이지만, 근데 이 악인은 뭐냐면 자기의 꾀를 따라 살아. 자기의 꾀를. 그리고 죄인이 가는 길이 있어. 그리고 오만한 자리가 앉는 자리에 있어. 의인은 그것을 피하고 열매 맺는 자리. 그래서 그 의인은 뭐냐 하니까 잎사이가 많지 않는 그런 축복. 그런데 그 의인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냐 하니까 물이 살살 흘러가는데 어느 날 비가 안 와가지고 이제 물이 말라버린 때도 있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는 때도 있는데, 의는 뭐냐면 변치 않는 거다. 변치 않는 사람. 기분이 나빠도 기분이 좋아도 홍수가 나도 가뭄이 와도 열매를, 무슨 열매? 사람의 열매. 그 사람의 열매는 뭐다? 다시 사람의 열매는 뭐다? 죄를 짊어지는 거다. 그게 의인이다. 내 가정에 죄를 짊어지는 사람, 내 교회에 죄를 짊어지는. 교회로 한번 봅시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교회가 운영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구원의 방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해야 돼. 밥도 해야 돼. 청소도 해야 돼. 전도도 해야 돼. 막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이 교회가 운영이 돼. 아무도 전도 안 하면 이사를 갈 거고, 또 부처가 바뀌면 또 떠날 건데, 아무도 전도 안 하면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죠. 전도 아무도 안 하면. 그런데 의인은 누구냐 하니까,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시절을 조차는 뭐예요? 어려운 계절이든 쉬운 계절이든 항상 변함이. 여러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지금 의인하면 요거 적어드릴게요. 요거는 변함없음을 얘기해요. 변함없음. 그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함없다는 얘기가 들려야 돼. 저 사람은 변함이 없어. 근데 뭐예요? 악인 꾀가 뭐예요? 항상 꾀라고 하는 건 자기 이득에 맞춰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뭐 남 돈 꽂다가도 뭐 어떻게든 뭐 남 어떻게 뭐 상관을 어떻게 속여가지고 어떻게 막 꾀를 부려가지고 막 진급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 아닙니까? 죄인의 길은
넓은 길만을 좋아할 때 쓰는 길이죠. 오만한 자리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니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들이 있잖아. 그런 거. 죄 짓는 자리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의인은 뭐냐? 여기서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간 바람에 밀지 아니할세. 뭐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할세.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할세. 그렇게 된 거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의인의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결혼을 해서 한 20년 누가 살았어요. 근데 그 결혼해서 살았던 그 사랑이 변함없이 계속 가고 그건 의인의 사랑이야. 생명의 사랑.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내 속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어. 변함없는 사랑. 근데 그 사랑에 변함이 있어. 그 사랑이 엎치락뒤치락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악인이래. 그건 죄인이래. 오만한 자리래.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악인이에요? 목사님, 별거야. 내가 어떻게 죄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오만한 자리야? 하면 오만한 자리다. 왜? 변함없어야 되니까. 변함없어야 되니까. 항상 변함이 없어요. 항상 웃음이고, 항상 활짝 핀 얼굴. 활짝 핀 얼굴. 근데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이 인간을 참 잘 맺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다시 한번, 당신 인상 정말 최고입니다. 축하해봐요. 시작. 당신 인상이 최고입니다. 얼마나 인상들이 참 좋은지 몰라. 나는 그 인상도 인상이지만 학교인 줄 아는가 봐. 학교에서는 자도 되지만 여기는 목에서 못 자. 학교 선생은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근데 학교 선생이 재미있고 실력이 있으면 엄청나게 인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선생을 하려고 그러면 재미도 있고 실력도 갖추라. 항상 내가 그랬죠. 금요일에 말씀드릴 때 1+1이 성공한다 이거야. 하나만 가지고는 성공 못해.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예? 말씀이 있으면 은사가 있으라 그랬어요. 기도가 있으면 뭐가 있 그런 것처럼. 근데 그래서 교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지식은 많은데 가르치는 거 보면은 진짜 재미없게 가르치는 사람. 책 보면 어떻게 이렇게 책을 저수로 하셨을까? 근데 가르치라 그러면 책 읽고 앉아 있는 교수 있습니다. 진짜로. 예? 그런 것처럼 두 가지를 다 갖추도록. 여러분들은 젊을 때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두 가지를 다 갖추세요. 그러면 그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일단 여자로서는 미모가 있어야 되니까 공부를 계속해.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그것이 기쁨이에요. 나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면 그게 기쁘대 그렇게. 이거 하나 더 알았네. 하나 더 깨달았네. 이런 것도 있었네. 나는 그래서 어릴 때도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아주 잘한 건 아니지만 뭐 하나 궁금하면 이거 펴고 막 여러 책을 펴다 보면 그게 풀리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참 재밌더라고. 그게 재밌더라고. 태종왕이 누구야? 그럼 태종왕이 찾아보고 만화에도 태종왕이 나오고 쭉 찾아보고 태종왕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조합해 보면은 결론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이 한 구절만 보지 말고 의인 그러면 다른 구절 쭉 찾아보면 어떤 그 정리가 되는 게 나와요. 쭉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이건 의인을 상징한 거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의인이죠. 그래서 의인은 뭐냐? 모든 일에 다 형통한 게 의인이죠. 모든 형통한 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뭐냐 하니까 왔다 갔다 바람에 나는 겨 같아.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사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또 세대가 그러면 또 세대가 그런 대로. 그래서 세대란 말을 나오잖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슨 뜻을 분별하라? 아버지. 근데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에 돌아가는 것을 절대 본받으면, 우리의 싸움은 뭔지 아세요? 세대와의 싸움이야. 이 세대에 지금 어떤 문화가 흘러가고 있는가? 어떤 욕들이 유행하는가? 어떤 나쁜 것들, 저 나쁜 거에 유행에 뒤지면은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따라가면 절대,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 풍조들이 다 있잖아. 아빠, 전부 다 그거 핸드폰 하고 이제 남은 우리 교회 어떤 학생인데, 부모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보세요.
악인들 하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 악인들은 그 다음에 꾀를 따르다가 심판. 이 심판이라는 단어 적으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이 시편이 다 여러분 거가 되는 거예요. 항상 정리하면서 책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 같다가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하니까 꽤, 바람에 나는 겨, 그 다음에 심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키워드를 정리하세요. 나중엔 뭐냐? 악인들은 심판이 있어. 악인들은 누구라고? 남의 죄를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죄를 짓게 하는 사람, 남의 의를 깎아먹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백이라는 의를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를 갖다가 100라고 하는 righteousness를 주었는데 어떤 죄인은 이런 거예요. 어떤 여자가 결혼을 10년을 하는 동안에 깨달은 게 뭐냐면 너무 피곤하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힘이 없어. 난 더 이상 안 싸워야지.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면 졸도는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없어져. 해봐야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는 대화가 없어져. 10년 만에 더 이상 너랑 대화하지 말자. 말이 안 통해.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0년 지나니까 서서히 병이 생기기 시작해. 이 여인에게. 말이 안 통해. 말만 하면 무조건 화를 내고 말만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인을 봤어요. 10년 만에 큰 병을 앓고 살았어.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이 결혼 전에는 참 의롭게 살려고 했고 백이라고 하는 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10년 후에 만나보니까 악이 꽉 차 있어. 미움이 꽉 차 있어. 죽이고 싶어. 남편 죽이고 싶어. 힘들어. 대화 안 하고 싶어. 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100이라고 하는 의가 쭉 빠져서 30밖에 안 남았어. 그럼 70이라고 하는 righteousness 누가 뺏어간 거야? 옆 사람이 뺏어간 거죠.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죄라 그래. 죄. 남의 righteousness 뺏어 먹는 사람. 여러분 선한 사람을 더 선하게 만들어 줘야지. 그게 의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의라니까. 의는 뭐냐? 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자가 의인이에요. 자, 의인이라고 개념 정리하세요. 의인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주는 자. 죄인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뺏어 먹는 사람. 여기서 이 가정의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열심히 자녀들이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교회 가지 마! 너 못 가! 생각만 해보세요. 그게 뭡니까? 죄죠. 얘가 교회 가려고 하는 걸 얘가 막았어. 그 얘는 죄인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에게 시험 받아서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시험을 준 사람이 그게 죄단 말이에요. 죄. 자, 죄와 의를 정리할 때 구원의 관계에서만 정리하자는 거야. 이번 시간에는. 네. 그래서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이제 못 든다는 거야. 보세요. 5절에. 그러므로 이 악인들은 왜 심판을 받겠어요? 그 사람의 구원을 막았으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의 가장 바라는 소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길 바라는 거야. 우리가 좀 힘들지만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가정은 하나님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들은 형통하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인정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때 또 뭐가 있습니까? 의인들의 형통. 그냥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아요. 의인들의 길은. 더 확장되는 거. 열매 맺는 거는 건 뭐야? 의인의 자손들이 복의 복을 누리면서 수많은 자손들이 있으나 여기서 그 성경에 나오는 열매란 단어는 자식의 열매랑 연결시키는 것이 좋아요. 성경의 열매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을 얘기합니다. 수많은 자식의 열매를 의인들이 맺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인들, 악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열매가 없어. 열매. 그래서 의인들은 인정해.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자, 여러분 토요일 날 또 우리 문화센터가 계속되는데 우리 초등학생들 중에서 창의적으로 책 읽기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고 이번에 그 바리스타나 또 이런 것들도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장소도 계속 우리가 유지하겠습니다만 저쪽에 일단 저쪽 건물이 지어지면 커피숍을 우리가 무료로 교회에서는 돈을 받을 수 없거든요. 세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 받을 수 없으니까 무료로 운영하게 되는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월급 주고 쓸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바리스타 수고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리스타 공부하시는 분들도.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우리 내일 작정 기도 들어갑니다.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꼭 적어주고 안내위원들에 내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철야 기도하시는 분 10시에 나와서 음악 틀어놓으니까 함께 기도하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한 끼 금식하는 또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아까도 광고하셨겠지만 미디어 금식이라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은 어머니에게 핸드폰을 맡기고 이제는 일주일 동안 핸드폰 금식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엄마한테 맡기고 핸드폰 금식하겠습니다 하고